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주학에 맞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못 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그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창조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5월의 첫 주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저희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장 먼저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동체의 기쁨을 갖게 하신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명선 성도들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어 온 세대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사람의 피로만 맺어진 가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된 가족이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믿음의 가족된 기쁨을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로 예배 중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지난날 저희의 죄를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청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 생각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못하였던 적도 많았습니다. 때론 그 어린아이를 외면하며 방치와 무관심 속에, 때론 그릇된 과잉 속에 그 아이들의 아픔에 눈과 귀를 막기도 하였습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품에 안으셨던 모습과 같이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초록은 만연하고 꽃들 향연은 절정을 이루는 이때에 저희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전염병은 저희를 위협하고 위축되게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의와 격식을 갖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성전 예배가 속히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우시옵소서. 성전으로의 발걸음이 멀어진 지체들,
주님과의 관계마저 서운해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게 하셔서 성전 마당이 북적거리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으며 범사의 임마누엘 주님을 의식하며 약한 저희로 전능하신 주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최고의 자부심 삼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겨 전염병과 치정에 대처할 지혜와 모략을 주시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개인주의는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할 통로가 단절되어 가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독 공동체는 점점 극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 중에도 그럼에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피고 도닥거려 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은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빛되고 소금되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게 저희들을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유아 세례 성례전이 행해집니다. 부모들 신앙이 잘 전승되어지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세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양실에서 하나님을 묵상함이 기쁨이라 고백하신 담임 목사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여 전하실 말씀에 녹아있을 믿음의 지혜들을 듣고 새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희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첫 주입니다. 벌써 금년도 3분의 1이 지났네요. 정말 세월은 손살 같다는 얘기가 맞죠. 5월은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명세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삽지 하나 있는 게 여러분 보셨죠? 의무화를 위한 선교학교에 관한 내용인데 2페이지니까 자세히 앞뒤 잘 살펴보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셔서 아주 소중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유익한 기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불을 지피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세례 성례전을 베풀고 나서 이어서 2부 찬양 때 준비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호명을 할 때 차례대로 서시고 아빠들은 아이들 옆에 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4명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김라임이, 박다함, 심주율, 임시아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귀한 아기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부모님께 서약을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손을 드시고 함께 제 서약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아름답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귀한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받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모들이 오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다짐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시간 주님 여기 임재해 계시니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세례를 베풀 때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와 또 아멘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라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박다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심주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임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내 아이가 이제 우리 명선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명선교인 된 사랑하는 아이들은 복된 길로 이끄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과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세대 풍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힘으로 삼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라임, 박다함, 심주율, 임시아, 사랑하는 내 어린이가 디안예수교 장로의 명선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부모님들 뒤로 돌아서 우리 교우들 두 손을 쭉 내밀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이 나갈 때까지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세요. 오늘 내 아이가 하나도 울지 않고 세례 잘 받았어요. 아마 엄마 아빠 오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아이들한테 많이 다그쳤는지 참 시간 감사합니다. 이쁘게 잘 자라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푸른 풀밭 좋은 곳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할 때 마스크를 좀 벗고 하려고요. 여러분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일과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우리 사회 톱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가기정 소장품이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기정한 소장품이 무려 23,000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귀중한 것들도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정 물품의 면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고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개인 소장품을 이렇게 기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서 이 회장께서 평생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자 애쓴 그의 수고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가족들이 이것을 선뜻 나라에 기증하고자 마음먹은 것 역시도 그 결심 정말 대단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동안 소문으로 듣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진품이 이제 곧 일반에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레임과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많은 보물들을 그때마다 많은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서를 읽었는데 잠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하다라고 얘기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나으며 목에 두른 금사슬이요 양약이요 송이꿀이요 생명나무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참 기쁨과 소망과 부요함을 경험해 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마 유사이래로 주일 본문 말씀으로는 제일 짧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짧지만 그 무게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겠는데 하나는 잠언이란 뭔지 그리고 나서 2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비유나 비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본래 잠언이라는 히브리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로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잠자라는 단어는 바늘 잠자를 써서 바늘로 콕 찌르는 것과 같은 경계와 훈계의 말씀이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많은 경우 우리의 일반 윤리, 도덕, 그리고 일반적 여러 관례들을 예를 들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논어나
도덕경이나 그리고 명심보감 같은 그런 단순한 교훈집이 아니라 신앙적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잠언은 도덕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적 선포라는 거예요. 신앙적 선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취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과는 달라요. 신앙적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라 믿고 절대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 그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선포인 잠언의 말씀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신학사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님 경외의 지침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고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숨긴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를 숨기신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이것을 일일이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계획을 미리 세세하게 발표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섭리는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매우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그냥 보아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기 때문에요. 조금은 볼 수 있는데 나머지를 숨겨놓아서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부모가 가정사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시시콜콜 다 말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바지만 가정에 일어나는 대소사, 부부지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얘기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떤 얘기는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안 해야 할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들에게 몰라도 되는 얘기,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 알지 못해야 하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다 쏟아내었다고 하십시다.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뒤집히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아마 머리가 깨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되 가려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시고 다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다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개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사나 내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다 알리신 후에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면 편하다 싶은데 모르는 게 약입니다.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한 대 시동을 걸어도 온 주변이 시끌벅적한데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소리는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듣게 하셨어요.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게 하시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듣고 적당하게 보게 하시고 사람의 머리도 적당하게 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은 상당 부분을 가려 놓으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에 대해서 생사화복과 흥방성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다면 1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타임 스케줄로 쫙 풀어서 공시해 놓으셨다면 남북 간의 관계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이 관계를 얘기해 놓으셨다면 남과 북 사이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다면 경제와 환경과 국방 관계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놓으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못 삽니다. 한마디로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두려워서 못 살 겁니다. 시금방져서 못 살 겁니다. 숙명론으로 빠져서 게을러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놓으십니다. 사람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를 지어두었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을 조금, 나머지는 다 숨겨놓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집도 찾고 예언자도 찾습니다. 이게 건방진 태도입니다.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릇된 태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숨겨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거 구태여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 보려고 드러내다 내다 안 되니까 거짓말을 보태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로 사기를 치고 공갈을 치고 거짓말을 쏟아낸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에 대한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슨 미래를 알아서 미래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보고 예측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할말춘지입니다. 변수가 있어서. 아주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생전의 인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전염병의 팬데믹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있겠다? 무슨 전염병이 오겠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팬데믹 현상은 어떻게 벌어질 거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또 막연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될 거다.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지금보다도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멸망을 가속화시킬 거다. 이 경우 백신은 무력해질 거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될 거다. 이제는 이전의 일상을 전혀 돌이킬 수가 없게 될 거다. 세상은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숨겨놓았다. 숨기셨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두 방법이에요. 인생을 끌어가시는 방법, 형통과 곤고예요. 그런데 형통과 곤고가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꼭 형통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곤고를 통해서 형통으로 가기도 하기도 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곤고가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형통이 좋은 건지 곤고가 좋은 건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병행하게 하사 인생을 끌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뭐예요?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인생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겠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코칭을 할 수가 없어요. 청량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신경을 곤두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죠?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살피는 거다. 그게 인간의 영화로움이다. 그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인간이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숨기시고 사람은 숨기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이 섭리를 운행하실 때 섭리를 이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살피는 자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를 믿고 따라가듯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길이지만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듯이 망망대해 천지를 분간할 수 없으나 배를 운항하고 해도를 보고 찾아가는 선장을 믿고 승객이 되어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 가는 길은 포항에서 울릉도 들어가는 연락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우 가운데서 울릉도 간다고 제게 혀를 쏙 내밀고 가셨어요. 부럽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다니는 길이 연락선이 작아가지고 보통 10시간 이상 가야 돼요. 풍랑이 좀 치면 그보다도 더 가야 해요. 망망대해에 나가면 어디가 어딘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바다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풍랑이 좀 치면 때로는 10시간, 20시간도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래 낮에 지루해서 갈 수가 없어서 해그름에 배를 출항시켜 한잠 자고 나면 아침에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은 다 선장을 믿고 밤 되면 선실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우리 고향 울릉도는 위도상 북한하고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가끔 고기잡이 갔다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소문도 들리곤 했어요. 이거 겁나면 배 못 타고 선장의 딴 마음 먹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가 잘 살펴야 돼요. 간혹은 세월호 같은 선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매사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따라가든지 따라가지 않든지 둘 중에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이드는 뭐예요? 하나님은 믿어도 좋다. 하나님은 믿어도 좋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 무조건 믿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믿고, 하나님은 따라가도 좋다. 이것이 성경적 가이드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어찌 그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식이 있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좋으셔서 선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좋은 때를 아신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이 역시도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하나의 길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돌아보니까 그게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은 스텝이에요. 그 스텝이 내가 원하는 스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두고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도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잡하고 뒤죽박죽 된 듯이 보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국은 오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르신 방법으로 오르신 그 길을 향해 승리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악인들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인들이 다 하는 거고 힘센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방향대로 결국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 형통이 끝까지 안 가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해라. 좋은 것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기에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좋을 세 번째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인비의 얘기를 여러분 소개했죠.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이게 역사 연구의 결론입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물론 때때로 슬픔도 겪고 아픔도 겪기도 하지만 그 아픔과 슬픔도 역시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디딤돌로 삼으시고 때로는 징검다리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통치를 알기 때문에 슬픔을 참을 수 있고 절망 속에 희망할 수 있고 속임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통치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러면서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맞짱 뜨자고 나올 겁니다. 맘먹자고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놓으시면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얘기하면서 이유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내세우면 하나님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아주 건방져서 사람 아주 모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숨겨 놓으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때로 사람들 앞에 태산을 가로막게 하셔서 그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절벽 앞에 서게 하시며 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절벽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태산을 미리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고난과 아픔의 때를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매일매일 주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금 후의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 소유가 내일 또 내 것으로 지켜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사람은 유한합니다. 이것을 알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이고 이것이 인간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를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숨겨놓은 그 길을 찾아가도록 가이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속적 가치관 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숨겨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살피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됩니까? 숨겨놓으셔서?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니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주를 믿읍시다. 반드시 주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경외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자신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우신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척을 알지 못하면서도 욕심으로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짓을 지금은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간과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도 말게 하시며 모든 것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직 오르신 주의 그 길로만 따라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알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명선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이를 살피어야 하는 인간의 도리 깨닫고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평안하세요. 가정에서도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고 예회원에서도 주의 사랑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입니다. 이제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세워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오직 이 길 걷게 하사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